옛날부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거나 또 항해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해는 늘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려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의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코로나19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더라라는 거죠.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머문 그곳을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여 이르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항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항해가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이루어졌음을 말하죠. 16절에 보면 저물매,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워졌고 이런 밤을 강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녁 때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아마 저녁을 맞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다면 적어도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8시에서 9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이 캄캄한 어둠이 있었었던 이 갈릴리 이 호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항해의 특징은 예수님 없이 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 그들이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함께 가시지 않느냐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면 내가 나중에 쫓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하나 이번 항해의 특징은 바다 가운데 큰 바람과 역풍, 파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것도 몇 시간째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여리쯤 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노를 젓기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0여리쯤은 지금의 5km에서 한 6km쯤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동에서 서까지 한 21km 정도 되고요, 남에서 북까지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여리쯤 그러면 5, 6km 정도 되면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에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밤 사경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 사경쯤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8시 밤 저녁 그 전날 8시에서 빠르면 한 8시, 9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3시에서 6시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다 가운데서 파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험중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유령인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요즘같이 윈드서핑이 있거나 제트스키를 예수님이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 가운데 한 5, 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그 풍랑의 파도 위에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큰 어려움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은 정말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놀라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오셔서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영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험난했던 풍랑이 잔잔해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했었던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갔고 밤중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왜 폭풍을 만났는가? 왜 고난을 만났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은 죄의 결과를 통하여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또 우리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가운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뱅뱅뱅 돌기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시간째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는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버려 두셨을까? 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두셨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그런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세상엔 이유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려오는 이 고난과 이 풍랑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봐.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섭섭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저술가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해요. 16년 전에 2005년에 이분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의 판정을 받습니다. 좌절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음의 걱정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파이퍼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들었던 음성은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의 병에서 치유해주고 고쳐줄 거야 라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던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책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을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대독감의 유행에 비유합니다. 그 책에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만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인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바로 위기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자에게 고난이 없을 것, 질병이 걸리지 않을 것,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형통할 것을 그것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비결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고난의 유익은요, 우리가 믿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인내라는 헬라어는 회포모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에요. 모든 예술 작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고 그것의 가치가 빛나고 빛나 작품과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격 또한 고난을 통하여 인내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 같은 여러분 보석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싸움은요, 그냥 우리의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영적인 전쟁의 몇 가지 비슷한 점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바이러스도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 또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점점 계속되어져서 4차 거리두기가 계속 9월 5일까지 또 2주가 연장되어졌고 2,000명씩 계속 나온다라고 보도되어지잖아요. 전 세계에는 어제 기준으로 44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연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해요.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들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분열의 마음이에요.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마음을 조장하는 거죠. 나라가 나라, 민족과 민족, 특별히 공동체마다 이 분열의 마음, 분리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탄은요, 분리자예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쟁이, 또 분리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주 공격 방법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분리시키고 사회를 분리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분리시킵니다. 계속해서 분리시켜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싸움을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마스크로 무장하시잖아요.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건강으로 면역력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 노력의 한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장은 영적으로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의 노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수시간을 그들이 이러면 노력한다고 해도 노를 짓고 풍랑 가운데 살기 위하여 애쓴다고 해도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풍랑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요. 가버나움 쪽으로 반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는 방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은 맞아요.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 갈 수 있었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했어도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셨던 분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반복하여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본문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풍랑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럴 때 그들이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깨운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들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운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그 당시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게 인생의 큰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걸어오시죠. 그들의 어려움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오늘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친히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문제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풍랑의 파도로 걸어오세요. 풍랑과 파도가 치면 칠수록 예수님이 걸어오는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걱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풍랑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불신앙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 옳아요. 자, 그런데 그 말 옳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험한 순간에 우리보다 기도하시는 분이 더 있더라 이거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땐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 바인지 모르고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이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탄식하여 어려울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셨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와 여러분 그 무엇의 기도만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에 한계가 있기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시인이 꿈속에서 바닷가 모래밭에 두 쌍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발자국이 한 쌍만 있는 거예요. 왜 한 쌍만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를 잘 살펴보니까 이 시인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발자국이 한 쌍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짢아서 주님께 불평해요. 주님,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걷지 않으셨나요? 왜 혼자 저를 내버려 두셨나요?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그 어려울 때, 그 위기의 때에 너는 내가 너를 얻고 갔었던 그 발자국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맞바람을 맞거나 고난 속에서 한 찹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제자리를 뱅뱅뱅 맴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도대체 이 4차 거리두기는 언제나 끝나는지, 우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해결되어지는지,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워진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기도하셨고 보고 계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멈춰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도착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니 라는 말은 원어로 따져보면 에고이미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보고 있고, 주님이 찾아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와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